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둘째는 군중들이요, 셋째는 빌라도 같은 권력자입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에 반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며 또 우월하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빌라도 앞에 세운 것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나쁜 의도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에 너무 합당해서 또 죽여야만 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도도한 척, 대단한 척, 고귀한 척은 하나 뒤에서는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앞에서는 너무나 교활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고발합니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하며 사형으로 확정하고 죽일 권한이 없기에 빌라도 앞에 세우며 사형 집행을 즉시로 실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죄를 확정하자마자 죽이지도 않고 또 죄를 확정하는 일조차 바로 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반나절에 반도 안 걸려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 아침이니 빌라도는 이른 아침부터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쉴 새 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즉 대제사장들은 한두 마디 말로 예수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앞뒤 안 맞는 말들을 가지고 쉴 새 없이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방인인 빌라도가 봐도 너무 속이 보이고 어이가 없는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너무나 막무가내고 너무나 시끄럽고 정신없으며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고 그에 반하여 예수님의 모습은 차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죄하고 축복하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고귀한 신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저 시장 뒷골목 건달, 너무나 가볍고 파람치한 양아치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군중들입니다. 군중은 분위기에 잘 이끌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든 그 분위기에 끌리게 되면요,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말이죠. 월드컵 때 기억납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경기에 이길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모이면서 버스에 올라타고 밤새 빵빵거리면서 좋아했던 것이 기억나죠? 분위기가 좋아도 그런데 반대로 외국의 경우는요,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그냥 자기 팀이 시합에서 치면요, 홀리건이라고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때려 부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군중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해서 좋은지 싫은지 맞든지 틀린 것인지만 정해지면요, 그것에 따라 극단으로 행동하며 반응하는 것이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용했던 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들에게 밑밥만 던지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처음으로 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 바리새인들도 무더기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었었죠. 로마인들이 자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이나 밀란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자들, 혹 흉악범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면서 본보기를 보였던 사형 제도인데 목적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국에 대항하지 말 것,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일부러 배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이나 성문 입구에 매다는 경우가 많죠. 그들이 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매달을 때 사람을 벌거벗게 매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심하면 채찍을 가하고 매달기도 하죠. 양발과 손이 나무에 못 박히면요, 그렇게 벌거벗겨진 상태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손을 두고 조금만 서 있어도 괴로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거의 일주일을 매달리다 죽는 것이니 그 피로도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피가 계속해서 손과 발을 통해 흐르니 이 목이 너무나 마르고 몸은 뜨겁고 밤과 낮 가운데 뜨겁 달아오르기도 하고 떨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몸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죠. 또 몸에 벌레나 구더기가 생기거나 혹 들짐승과 까마귀가 달려들어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간지러우면 사람이 미치잖아요. 또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대소변이 나오기도 하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되 아주 피말리게 하면서, 그리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면서 천천히 서서히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살아있는 지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며 원수처럼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반응하며 대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인이고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또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막무가내로 백성들을 선동하며 횡설수설 고발하고 못되게 구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를 내세우며 예수님과 바라바 중 양자택일하게 만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라바가 밀란을 주도하다가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밀란을 주도한 사람을 놓아주려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한낱 보통 사람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 건드리면 뭔가 모를 두려움을 느꼈기에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놓아줄 만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워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하게 했었겠습니까? 유명한 죄수라는 것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죽여야 되는 사람이요, 누가 봐도 악인 중에 악인인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의외인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아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선택을 돌이키려 했지만 오히려 성난 들소떼 마냥 그들이 들고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야 맙니다. 총독은요, 자기가 임명받은 지역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밀란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세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세상의 권력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들은 누군가에 대해 끊임없이 시기하거나 미워하여 저 사람을 어떻게 아작을 낼까,
어떻게 박살을 낼까 생각하고 공상하며 남 무너뜨릴 계획만 하는 자들이요. 쉴 새 없이 고발하고 험담하는 자들이요. 분위기에 휩쓸려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요.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내 직분과 양심을 망각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하며 본인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여 발을 빼는 비겁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그 부류가 절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 부류의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할 말에 대해서만 차분히 대답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왕의 품격이 있으셨습니다. 폭언과 폭력과 교활함과 비겁함 속에서 주눅들거나 분해하시지 않고 담담히 십자가 고난을 기다리시는 왕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막대기에 맞으며 개같이 조롱을 당하는 순간에도 당당하고 꿋꿋하며 흔들림 없는 왕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도 묵묵히 감내하시는 왕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가장 괴롭고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조차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포효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주시는 왕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참된 유다의 왕이시며 진정한 유다의 사자셨습니다. 왕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강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왕의 품격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저 사람은 자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베풀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자기보다 나은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 있는 그 왕의 품격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치열하게 대제사장과 싸워야 할 것 같은데 군중들의 포효 속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동원하여 역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 로마 총독의 비겁함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에 대하여 분해하며 항소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길을 가시며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품격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왕의 품격을 사모합시다.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을 수는 없으나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러한 왕의 품격을 구합시다. 설거지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세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해도 왕의 품격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도 좋은 환경에서 왕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발당하고 군중들의 죽이라는 포효소리와 관리자의 비겁함과 로마 군병의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에서조차 왕의 품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러한 왕의 품격으로 능히 옷 입혀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공예배에 모여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나 이 왕의 품격이 나타나는 자들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이 왕의 품격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참된 왕의 품격으로 살되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와 인내와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능히 그 나라에 합당한 왕의 품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번 일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비열하고 비겁하며 충동적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왕의 품격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